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11편입니다. 여러분, 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오늘도 예레미야서에서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에서부터 이어나갈 텐데요. 저는 타임라인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것이 다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 말할 때에 정확한 시간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과거에 다 일어났다고 대충 말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다 펼쳐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저는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 생각할 때에 이들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에 던져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20년 전쯤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치리할 때의 타임라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호야김 왕의 치리 3년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16살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호야김 왕 치리 4년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된 해이지요. 바로 이 해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6장, 45장은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특별히 4년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이 해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었지요. 느부갓네살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 치리 5년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나머지 해들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 제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야 2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보았었지만 지난주에 어떻게 맞췄는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레미야 25장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왕들과 고관들이 가지고 있던 진노의 잔을 가져가시고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가 이제는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우,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은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예레미야 2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모든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를 일컫는 말씀이지요. 이제 예레미야 45장을 보게 될 텐데요. 방금 읽은 예레미야 25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폭풍처럼 쳐들어왔는데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수도를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하란을 공격했지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수도를 갈그미스로 옮겼습니다.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지요. 이 전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폭풍호 같이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뽑는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저희는 정의와 공의와 토라를 무시하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경고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경고하시지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자, 왜 그런지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살롬은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 후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왕이었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거기는 애굽입니다.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할 때 몇 살이었지요?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제4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23년이 된 해입니다. 예언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절.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진노를 부으시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했는데요. 언제 금식하게 되나요? 금식 하면 욤키프르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은 욤키프르 때가 아닌 한우카 때였습니다. 이때가 12월 정도이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는 금식은 특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때 하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는 특별한 날이기에 그들에게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금식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7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울며 기도할 것이다. 마치 모세의 회막 앞에서 시므리와 고스비가 음행을 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찔렀으나 반면에 회막 밖에서 울며 회개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울며 금식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악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은 분명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인장을 소유했습니다. 이 인장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장은 히브리어로 된 실제 인장입니다. 이 인장은 두루마리를 묶는 데에 사용되는 끈 매듭에 부착되었습니다. 이는 승인되지 않는 사람이 감지되지 않은 채 문서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겨져 있는 세 줄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이며 이 인정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 야후의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룩은 무슨 뜻일까요? 축복받으니 라는 뜻입니다. 전미사로 이름 뒤에 붙은 야후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바룩 야후라는 이름이 바룩의 완전한 full name이며 이 인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완전한 이름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에서 전미사 야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장에 있는 문자는 바룩이 살았던 시대의 문자, 즉 BC 7세기 말과 BC 6세기 초에 사용된 문자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성경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인장은 불 속에서 오히려 단단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에 불 가운데서 더 단단하게 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장은 새롭게 발견된 것이며 모두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23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레미야는 23살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살이 되었지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면 나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여기에서 사자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고 북쪽에서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리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방금 본 말씀에서 사자가 온다는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나중에 멸망되게 되었지요. 이 사진은 헤롯의 성전이 아니고요. BC 586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울며 배로 동이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1장 6절에서 8절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을 사나운 사조로 비유한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벌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이런 예언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다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들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이 예언은 일어났네? 체크해야지. 이 예언은 아직 안 일어났네? 체크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일어났으니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 때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솔로몬 성전을 보여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엘서 1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말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그레고리 달력으로 12월 정도 한우카가 있는 키슬레브 월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멸망시키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제단에서 금식하며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예레미야 36장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지요. 이 날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여호야김 제4년이 느부갓네살의 제1년이라고 알려드렸지요. 그렇기에 여호야김 제5년이 느부갓네살의 제2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5년 9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9월은 키슬레브 월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유다 백성이 키슬레브 월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보통 금식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일을 선포하자마자 바룩이 예레미야가 읽으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읽어야 하는 날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리라. 이때가 바로 한우카가 있는 키슬레브 월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절에서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화면에 왕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바로 앞에 화로가 있지요. 키슬레브 월에는 한우카가 있다고 했지요. 춥고 눈도 오는 겨울입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에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다시 조금 다시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에 그의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요. 그 당시 여호야김은 바 미츠바 나이인 13살이었고 아버지가 옷을 찢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옷을 찢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제2년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치리한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던져졌지요. 다니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때에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죽을 뻔하였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여 그들을 다 살리게 되었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마치 영웅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21절에서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던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로에 던져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분께서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에서는 풀무불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서너 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태웠습니다. 바벨론에서 왕이 서너 사람이 불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시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서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쪽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달렛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아가 문이신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잖아요. 말씀의 서너 쪽에서의 쪽이 문을 뜻한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풀무불 안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울고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한 그날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던져질 것이기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보다는 두루마리를 찢어 불에 태웠다고 했지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과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가 불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도 말씀의 두루마리로 불에 던져지셨지요. 요엘서에서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회개하라고 써 있지요. 저희가 다음에는요, 시드기야 왕을 한 달 정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시드기야가 치리한 지 5년째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은 시드기야가 치리한 지 6년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은 시드기야 제7년이며 에스겔 24장은 시드기야 제9년이고 에스겔 29장은 제10년이며 에스겔 26, 30, 31장은 시드기야 제11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도 순서대로 장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대해 나오는 말씀에 대해 조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6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이들이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회개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태양을 숭배하며 심지어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아시나요? 성전이 무너지기 약 5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1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불에 던졌는데 이제는 에스겔서에서 단무주를 애곡하며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